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피할 때 또는 자기의 어떤 억울한 일이나 사정을 하소연할 때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거나 또는 자기의 사이는 속 사정을 좀 알아달라 하소연할 때는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부풀려서 과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골에 가면 시골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오랜만에 집에 왔다 간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뭘 사왔다. 그러면 옆에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우리 애지는 뭐 사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걸 사왔으면 그 얘기가 끝나기 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우리 집은 이만한 걸 사왔어.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집살이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할머니들의 이 경쟁 배틀은 정말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조선 8도에서 그러면 아이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어머니는 만주벌판까지 소문이 났어. 이러면서 자기 시집살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생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요. 밤을 새웁니다. 조그만 숫잔 하나 10m 앞에 던져놓고 내가 박격포를 쏴가지고 50m 앞에 뭘 터뜨렸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과장되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독한 훈련, 말도 못한 훈련을 자기가 온통 다 받은 것처럼 군대 이야기가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람들은 원래 있는 현상보다 뭔가 좀 강조하고 싶을 때 그걸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과장되게 얘기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은 인스타보다도 어둡고 에타보다 밝다. 자, 인스타그램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데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 찍고 맛있는 걸 먹고 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받고 특별히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런 걸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려놓습니다. 케이크 하나 먹어놓고 케이크 한 판을 다 먹었다고 올려놓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반면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애탕은 대학생들 커뮤니티 어플인데 각 대학이 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깔아놓고 대학생들끼리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환을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고민거리들, 많은 걱정거리들 그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자격증을 따는데 와 이게 장난 아니다. 너무 어렵다. 이번에는 경쟁률이 몇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엄청나다 그러더라. 취업을 한 다음에 직장 가서 선배 말을 들어보니까 와 학교 다닐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그러면서 과장되게 어려움, 문제, 고민, 갈등들을 막 부풀려서 올려놓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인스타그램은 자기 사진도 올라가고 자기 이름과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걸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브리타임은 익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익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고민, 갈등을 상담하고 어땠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남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데 날마다 맛있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여행도 못 가고 나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나는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에브리타임에 들어가면 모든 고민 갈등들이 다 올라오는데 만만치가 않다. 이번에 졸업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선배들 말 들어보니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무래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에브리타임에 들어가면 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염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반대로 너무 세상이 나만 빼놓고 다 화려한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SNS로 인스타그램이 됐건 에타가 됐건 어느 것도 들어가든지 이런 SNS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에서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스타그램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고 화려하고 재밌고 즐겁고 짜릿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인생이 최고 아름다운 곳에 갔을 때 그걸 찍어서 올린 거예요. 가장 비싼 데 가서 먹는 그걸 찍어서 비싼 옷을 입고 그것 자랑 잡아서 찍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100분의 1이라면 나머지 99는 평범한 거예요. 에브리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환상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참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은 인스타그램보다 어둡고 에브리타임보다 밝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풍성하고 좋은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인생에 흑암의 권세에 쌓여있는 것처럼 암울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끄집어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이 없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 살던 우리를 그 밝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사를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전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에서 희망과 담대함과 용기와 감사와 평안과 기쁨의 세계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평안함과 성경에 약속된 기쁨과 성경에 하라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주신 흑자처럼 주신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되 내가 확실히 저 깊이 믿지 못하고 건성건성 믿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똑바로 예수님을 믿고 똑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많은 곳에서 희망으로 용기로 밝음과 기쁨으로 이전시켜 주신 이사시켜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성경에 있는 각양의 약속은 그 믿는 사람 그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걱정, 근심, 바람잘날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은 근처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이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걸 즐기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땅속에 묻어놓고 한 번도 활용해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내게 그런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장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먼 자들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 이른 아침 일찍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갈 일이 있었는데, 안개가 얼마나 진한지 정말 불과 10m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개가 푹 깨서 차들이 다 쌍 깜빡이를 비상등을 켜고 가는데, 저 안개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빵빵 소리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마쯤 지났는데 거짓말처럼 안개가 또 싹 사라지고 바람이 들어오고 확 열리는 그 도로가 나타나니 마음까지 얼마나 시원하고 뻥 뚫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 것 같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광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고, 이 예언대로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네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불과 10m 앞에 안 보이는 안개가 쫙 뺐던 그것이 바람이 확 날려가 버리고 확 새로운 시야가 확보된 것처럼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큰 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어디선가 후레쉬 불빛 하나만 비춰와도 얼마나 그 후레쉬 불빛이 의지가 되고 이제 보인다, 반갑습니다. 하물며 작은 빛이 아니에요. 큰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와 같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 자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도 될지어다, 소자야 내 믿음도 될지어다, 네 아들과 네 딸의 구원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들과 어미의 기도를 네 믿음도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큰 빛을 보았노라, 나는 보았다,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로 아니야 생각으로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면 눈앞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이미 빛이 비추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 희망과 용기를 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능력, 이런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짜릿한 감동, 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까닭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 흙 안에, 흙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담겨 있다가 이 육신의 효용 가치가 다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육신의 삶이 100년을 못 쓰고 이 그릇이 망가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던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꽃이 됐건 나무가 됐건 식물은 이런 틀만 있습니다. 틀. 쉽게 표현하면 몸만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몸에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지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지능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보다 인간이 조금 더 똑똑하고 더 IQ가 높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은 질적인 완전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리가 새끼를 낳고 그리고 다시 새끼를 낳아서 이 오리 새끼와 병아리가 한 부화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화를 해서 같이 자라도 평상시엔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걸어다닐 것 같지만 물을 만나는 오리 새끼와 병아리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합니다. 물이 나타나면 오리는 본능적으로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병아리는 물을 피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길 까닭에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길 까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를 할지라도 아무리 덩치가 큰 코끼리를 할지라도 몸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아무리 민첩하고 빨라도 영혼이 없는 동물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대신 다른 욕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할 때 다른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인생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미를 채울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영생을 보장받을 때 그때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까닭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느냐?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까닭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영적인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영적인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죄가 있으면 죄가 딱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함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는가? 왜 모든 것을 들으시는 아시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가? 그것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막았다. 죄가 막고 있으면 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그냥 같이 한번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불리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가 영적인 기능을 무력화시켜서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손에 잡게 해봐라.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겠다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능이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바늘로 찔러도 꼼짝 안 합니다. 아프다 하지 않습니다. 뜨거워도 차가워도 반응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은 영적인 기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통로가 다 막혀서 한날 한날 매일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네가 천년만년 살 것 같냐? 아니 못 살지.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면 죽을 자리면서 계속 가까이 걸어가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합니다. 죄. 자, 그러면 죄에는 어떤 죄가 있느냐? 죄에는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유전자를 DNA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입니다. 죄로 치우쳐가는 경향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치우친 경향성, 부패성,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뿌리 된 죄의 어떤 속성들, 이것들이 다 원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그 원죄의 작용에 의해서 실제로 내 손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는 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러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즉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이런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짓는 죄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의지가 약하고 실수해서 어리석어서 죄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 한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 허물, 우리의 자범죄 죄악을 위해서 찔리져 죽으시고 상하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야 복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하셨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자, 세 번째로 참된 복을 받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거예요. 왜 강건한가? 그가 채찍에 맞은 거고,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확실히 믿어서 매일매일 순간에 나의 환경과 나의 몸 상태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떠하든 간에 오직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육신의 모든 짐 또한 질병 또한 내려놓고 건강히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찾아서 제대로 누리고 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으로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믿어. 믿음이 여기 있어. 그 믿음을 어떤 이 넥타이나 어떤 브로치나 어떤 반지처럼 장식품으로만 갖고 다니거나 그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작동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풀어서 끈을 잡아서 뭐를 막 잡아 끌든지 뭘 묶어 놓든지 반지를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도장을 팍 찍어서 반지를 가지고 막 활용을 하든지 뭐 어떤 형식으로는 간에 장식품이 아닌 그것으로 나의 삶의 실제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의 실제에 적용된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더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까닭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정한 것은 누구든지 딱 정해진 일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하여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선악하여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았다고요? 완전 범죄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저건 무기징역감, 저건 10년, 저건 1년짜리, 저건 벌금만 내는데 그건 사람의 평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는 큰 죄나 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살 수 있지 하는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바다에다가 큰 바위를 가서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기에 바위를 싣다가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떠 있어요?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 큰 바위니까 가라앉습니까? 돌멩이 큰 거 집어들면 안 가라앉습니다. 큰 돌멩이만 가라앉습니까? 작은 돌멩이도 가라앉습니다. 심지어 손톱보다 더 작은 모래도 물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다 가라앉는 거예요. 바위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큰 죄는 작은 죄는요, 모두 형벌의 대상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선 사람은 그 심판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자리에서 조금 무거운 형벌을 좀 약하게 감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판자리에, 심판자리에 나와서는 그 심판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신 거룩한 이사, 거룩한 이전을 경험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즉 심판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심판의 자리에 가서는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다고요? 구제 많이 하고 살았다고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준 능력을 의지해서 심판이 면제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기 까닭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우리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가 가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과 그 악한 영들, 귀신 조물에게 된 이 악한 영들이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영원한 불에 왜 사람이 가는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이 왜 그 지옥에 가는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마귀가 가는 그곳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가서 천국을 경험해 보고 온 사람, 지옥을 경험해 보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알고 모르고 내년은 있습니다.
내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그래서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느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이미 거룩한 이사를 했습니다. 과거 나 홀로 연약한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어둠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관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합니다. 이제는 흑암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이제는 광명의 자유의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이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이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 많은 이 세상,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도 죽음도 늙음도 병도 없는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는 거룩한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이 세상의 축복을 마치는 그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거룩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럴 때 우리를 핍박하는 멋진 그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시고 주님 손 붙잡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룩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